오늘 제목은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 이렇게 3부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1부,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잘 정리되어 가지고 3부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3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항상 세미나 같대요. 자기들은. 3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꼭 부흥이 같다고 얘기하고 1, 2부 때 잘 정리되면 3부 예배 때 확실하게 정리되어서 말씀이 증거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만나면 그런 대화 나누나요? 신앙생활 정말 힘들다. 사실 신앙생활이 힘든 게 아니고 교회 생활이 힘들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봤나요? 주변에서 안 들어봤나요? 별로 대답이 별로 없어요. 본인들도 그런 경험이 있죠, 다? 이걸 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말씀이 없을 때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이 들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꾸 말씀이라는 게 뭐 다르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가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변화시켜 가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상황 자체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죠. 개인 큐티도 하지 않고 공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또 주변에 혹시라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도 들리지도 않고, 이럴 때에 정말 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없다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성적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자기가 결정해야 되고, 그런데 이 기도하다 보면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내 마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기도 생활입니다. 사실은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사고가 불신자의 사고로 갈 수밖에 없어요. 6개월 정도 안 하면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 거지만 내가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힘들죠. 왜냐하면 인본주의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인도받아 가니까 그거에 대한 만족이 없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것을 어떤 형식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받지 말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증거했어요. 그런데 저 영혼이 구원받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기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지 한 장을 어디다 붙이고 왔다. 한번 우리 마음의 정리를 해보세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더더군다나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잘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건 더 없는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게 되어집니다. 이 네 번째가 굉장히,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연결해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영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도,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을 나눌 만한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을 때에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이번에도 잠깐 금요일 날 목사님들 네 분을 만났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 중에 이런 거예요. 갑자기 교회에 그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한 20명이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사실은 한 교회에서 20명이, 그것도 한 5, 60명 되는 교회에서 20명이 이렇게 빠져나갈 때의 그 충격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2주 동안 그 목사님이 광야의 시간이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일을 진행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구나. 여러분들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자기 아픔을 나누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이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셀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셀에 오면 죄를 고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죄를 고백했어요. 20년 전 거 고백했어요. 자꾸 고백하라니까 또 22년 전 거 고백했어요. 그것도 다 했어요. 30년 전 것도 다 고백. 이거 그런 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번 한 주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나 약해서 내 마음이 이래서 좀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이거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게 사실은 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가기가 거북스러운 거죠. 왜죠?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죄를 다 고백하고 고백할 게 없어요. 죄가 23년 전까지 다 해버리니까 먼저 고백할 게 없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앉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섰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걸어 다녀요. 엄마한테는 기적입니다. 맞아요?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알렸겠어요? 이 엄마가. 에?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이 아이가 앉아서 섰다가 걸었다는 사실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누구예요? 친정엄마예요. 에? 안 그래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처럼 어떻게 그렇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리되어져 있다면 신앙생활 힘들지 않아요. 또 하나 좀 살펴보면 이게 다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죠. 이제 가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다 되었어도, 다 가능해도, 다 경험했어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매일영성 집회에 나와서 이제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구성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이 끝나고 제가 데리고 이 안에 들어갔어요. 안에 들어가서 거두절미하고 오늘 아까 했던 찬양 100번 하고 집에 돌아가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제 100번 하고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예배와 그 다음에 찬양과 이 자세들을 쭉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치료할 테니 10번씩 끝날 때마다 나한테 문자를 해라. 처음부터 100번을 어떻게 해요? 10번씩 잘라서 해야지. 그래서 10번씩 딱 자르면 10번 했습니다. 문자를 보내라.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10번 끝나면 그것도 간단하게 10번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10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야. 10번 이렇게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 이제 한 80번 정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 있냐 이거 물어봤더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는
몸이 지쳐가지고 답답해서 못할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아닌데 다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 안에서 이 소리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걸 물었어요. 그러더니 답이 또 왔어요. 예, 처음에는 뭐 이렇게 약간 떨리고 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자신감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아닌데 뭐냐, 반드시 100번 정도 하면 성령의 역사로 그 소리가 바뀌어질 거라는 거죠. 저는 그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검할 시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또 내가 100번 했는데 내려와가지고 다시 또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사유를 하는데 찬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젯밤 그 찬양이 아니야. 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어젯밤에 100번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내가 각오를 했거든요. 오늘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200번 가야 되는데, 200번 가야 되는데, 왜냐? 사실은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성령께서 내 성들을 잡을 때에 어떤 찬양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경험하게 하는 거죠. 아마 자기 평생에 찬양 한 곡을 100번 하라고 하는 목사가 거의 없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해도 본인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앞으로 누구보다도 성령의 역사는 찬양이 나올 줄로 확실하게 믿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어떤 표현일까요? 정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다 보면 크고 작은 것들을 한순간에 밟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게 되는데, 놀라운 건 기쁨이 끊임없이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전체 상황 속에서 정리되면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가서 일어났던 상황을 압축해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고 오직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그런 그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다시 에베소 지역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첫째는 바울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기억하시죠?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났는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셔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가 거절할 수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어때요? 많은 역사가 있지만 직접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역사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죠. 아마 누가 환상 가운데서라도 한 번이라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주님을 봤다고만 해도 대단한 건데,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셨다는 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맞나요? 예. 신앙 역사에 이런 것 정말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다소에 가서 뭐 하느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거예요. 증인이 되도록까지, 사명자가 되도록까지. 그러니까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에 어떤 경우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 이렇게 다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잘 받았던 결과가 바로 지금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두 번째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 주님을 만났던 것도 대단한 거고, 그리고 바로 나가서 사역하지 않고 철저하게 준비된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세 번째는요, 더 대단한 게 뭐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된 이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니, 부르심을 받고
훈련받은 것도 너무너무 귀한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교회가 부르시고 교회가 파송할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갔던,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때요? 아마 지금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가지만 선교사의 모델로 손색이 없는 사람 아니나요? 인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준비되었어요. 세 번째, 뭐예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의 네 번째는요, 기도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으로 완전히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 한 살펴보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문밖 강가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 루디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또 가서 16장에 가서 보면 옥에 갔는데 옥에 가자마자 무엇부터 시작하고? 기도부터 시작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보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으로 체질화되고 기도의 능력과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게 뭐냐? 자기가 복음은 증거하지만 그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 주님을 만났어요. 훈련 받았어요. 세 번째는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네 번째는 뭐예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하나하나. 그런데 다섯 번째로 가보니까 사도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냐? 가는 데마다 사람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준비되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니, 바울만 가면, 바울만 만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바울만 가면 뭐예요?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리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 예루살렘, 노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대단한 거죠, 이것 또한.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건 만나는 사람들이 또 만나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루디아도 그렇고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고 간수도 그렇고 디모데, 디도, 브리스겔라 부부, 그 다음에 아볼로 쭉 하여튼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가 되는 거죠. 그 대단한 거죠, 그것도. 그럼 이걸로 간증하려면 간증할 수 있나요? 엄청난 간증을 하죠. 그런데요, 여섯 번째는 사도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는데 성령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나요? 맞지요? 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안수기도 할 때에 에베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모든 것들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역사로 이 일을 진행해 왔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초대교회 성도의 기본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그리고 사도들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7절에 7 집사 뽑는데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자, 이런 면에서 볼 때에 세상에 일꾼을 뽑아도 초대교회는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실은 교회는요, 담임 목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인본주의를 쓰는 목사가 되면, 제가 인본주의를 쓰는 목사가 되면 교회를 인본주의처럼 인본주의로 끌고 가게 되어져요. 수없이 얘기하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금년까지, 내년 2월까지 사역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내년 2월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은 그려주시지만 세부적인 것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데, 100일 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드디어 이 100일 정도 하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거냐? 아마 죽은 자 살아날 거다. 100일 정도 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죠, 그거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도 제가 하나님에게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주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400일을 거의 마치는 시간까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철저히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건 제 의지가 아닌 거죠. 제 의지가. 제가 무슨 그렇게 누구보다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무슨 선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 의지는요, 정말 노는 것에 제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노는 거를 못 봐서 그렇죠. 얼마나 노는 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마음속에도 하루에 이렇게 있으면 노는 생각들이 머리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잘 모를 거예요. 축구에 한번 중독되어 보세요. 이 노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지나가다요, 운동장만 보면 차 사가지고 운동장 쳐다보니, 운동장 이게 조금 좁구나, 이게 좀 넓네, 이게 한번 이게 딱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게 얼마나,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룻밤 정도를 레크레이션을 재료 없이 제가 움직일 수 있다고. 잘 모르시네. 저를 잘 모르시네. 근데 그건 제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회를 하고 인도해 가는 건 제 계획과 제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 다음 시간을 잘 모른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 거죠. 보여주는 만큼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이렇게 성령의 사람으로 사역을 한 것이라면 저와 우리 모두도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짧게 해야 돼요. 뒤에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에베소로 사역지를 인도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거긴 주님의 제자들이 있는데, 주님의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만 알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역은 무엇까지만 얘기할까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 지금 그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기에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전체를 통으로 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재림까지 한꺼번에 통으로 보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을 때 그들의 눈이 더 열려지나요? 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예. 제가요, 그렇게 소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게 어떻게 기도하면 어떻게 통변을 하냐, 통변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또 기도하면 어떻게 예언을 하느냐. 있잖아요. 지난번도 우리 그 피터스 목사님 와서 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 너무너무. 근데 제가 그 영역을 모르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그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예.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방언할 때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눌 수 있어요. 뭐냐? 너무너무 놀라웠게도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한 것만큼만, 자기가 이해한 것만큼만 사람을 세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의 통으로 다 뚫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반드시 누가 가야 된다? 바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부분에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더 할 수 있는 은혜가 에베소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누구를 보내느냐? 사도 바울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종종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저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 최소한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보고 또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이 내용들이 제한적이고, 또 이게 조금 더 열려야 되고 조금 더 가야 되고 조금 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부분에 가가지고 그것을 정점으로 놓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오면서 이 영역들이 넓혀져 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나중에 깊이 있게 나누면 아마 좀 소수들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아마 그래서 아마 저를 또 여기에 다시 보내게 만들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하게 하시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어느 한편에 하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뭐 그때는 이해된다고 얘기하고 좀 성원을 보내줘야 좀 이게 은혜가 되는데 별로 느낌이 없어가지고, 아멘을 이렇게 띄엄띄엄 하지 말고 한 번에 몰아서 해야지.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으로는 절대로 지역과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성령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과 에베소 지역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자꾸 그런 얘기했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가장 활발하게 사역했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아왔던 지역도 에베소 지역이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가지 못하도록, 목을 어글맞겨 울면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통하면서 송변식을 했던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예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출발하는 이 과정을 보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씩 그들에게 닫혀져 있던 영적인 문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열려 있지만 성령의 역사에는 깨어있지 않은 에베소 교회, 제한적으로 알면, 제한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항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한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할렐루야. 결국 이제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부어주는데, 방법은 무슨 방법이었죠? 안수하는 거였습니다. 안수해야 하는 거. 자, 요 정도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이제 지금 제가 오늘 더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봐야 될 게, 1세기에 시작되어졌던 이 성령의 역사가 수백 년 동안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중세 1500년부터 약간 1592년 약간의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약간 어느 물꼬는 텄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던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냐는 거예요. 1859년에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성령의 운동을 생각하는데, 이미 그 전에 1859년에 웨일즈에서 성령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세기에서 18세기, 19세기까지의 닫혔던 문들이 한순간에 열려지는 결정적인 이 현장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때는 이렇게 닫혔나?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결정을 하고, 이제 지하에 있던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제들에 대한 특권을 부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일어나야 될 성령의 역사는 조용히 잠잠해져 버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탄광촌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50개의 광산에서 사람들의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니,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어디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죠. 아니,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곳이 교회인데 당연히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탄광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가난한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가정이나 집, 학교, 교실, 길거리 어디에서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하느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 근데 이제 철광성 채석장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이 모였느냐? 한 4,00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4,000명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4,000명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낮 12시부터 밤 자정까지 찬양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같으면 큰일 났지. 입 대빨이 나와가지고 1시간 끝나면 한 3분의 1 가고 2시간 끝나면 3분의 1, 한 3시간 끝나면 3분의 1, 아마 한두 명 남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반절은 남았겠지. 어느 장로님이 수요일 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갔는데, 계시록까지 갔는데 성도들이 다 가고 목사님만 남았대. 너무나 이분이 궁금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어봤어. 언제 이렇게 다 갔냐고 그랬어요. 말라기 끝나고 마태복음 들어갈 때 갔다고 가다가 갔다. 아니 세상에, 대중기도는 짧게 해야지. 우리는 그래 다 써서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이렇게 맞춰서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 12시부터 자정까지 찬양한다는 건 자기 힘으로 가능하겠냐고요. 맞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가능한 집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주님께서 이제 다시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 안에서 이게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능력 있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수백 명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현장으로. 그 정도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교회도 아닌 어디에서? 탄광촌에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한번 한국교회의 예배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오늘 주일 낮인데, 응? 지난번에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기도했더니 처음 온 사람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와 버렸어요. 왜 안 나오니? 이 교회가 이상하대. 응? 주일 낮에 어떻게 이렇게 통성기도만 하고 그러느냐고. 이미 우리는요, 예배 문화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문화가 아닌 거예요. 당시의 영국 교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문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오죽하면 탄광촌에서 성령 역사 이작되는 이 엄청난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눈이 열려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어떤 예배든지 성령의 역사하는 예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로 가야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뒤에서 설교하다가 앞으로 온 것 때문에 마음이 좀 거북한 분 계세요? 또 가운을 입고 설교하고 마이크 2개 딱 올려놓고 설교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예인처럼 이거 뭐 끼고 와가지고 막 하는데 좀 어색한 게 있나요? 우리도 모르게 기본적인 습관에서 벗어나면 일단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요, 제가 목이 안 잠기기 위해서 제가 한 거예요. 이거 하니까 목이 절대로 안 잠겨. 이쪽에서 와보니까 여기 나오니까 너무너무 가깝고 좋아. 그냥 이렇게 달려가서 설교하고 싶어 나는. 왜냐하면 강단과 성도가 가까워질 때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지, 이게 단절됐다고 생각하면 거리감이 있어서 말씀이 잘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에?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하려면 기존 있는 것들이 하나씩 깨어질 때에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그런 면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게 되면 형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성령님을 구하는데 무슨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자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열리지 않으면 다시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버리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씩 그것을 벗겨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정말 약속하신 성령을 지속적으로 부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
그런 면에서 이때 일어났던 이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때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다. 1857년에 아일랜드 청년 에드림의 코너라는 작은 마을에 시작된 기도인데, 남페리라고 하는 청년이 혼자 하루에 한 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끝날 쯤에 몇 명이 오느냐? 6명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몇 달 만에 수천 명이 되었고, 드디어 이들에 의해서 많은 기도회가 탄생되었어요. 그러면서 탕왕촌에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펴볼 수 있는 건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소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1859년 미국 부흥의 시작이 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1904년 1857년 59년에 일어났던 역사와 1904년에 일어났던 이 역사, 이거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어요. 1904년 10월 31일 월요일 밤 모락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이 이거죠. 우리를 꺾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정말 건강한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때 나타나는 인물이 이반 로버츠, 13살 때부터 갱 안에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결국 이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드디어 이 지역에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한 사람, 지금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사모하고 소원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순간에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기 시작하고 국가를 살리기 시작하고 민족을 살리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성령 역사가 시작되니 일어난 변화가 드디어 광부들의 열심과 헌신이 결정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 전역에 새로운 예배처가 생기고 기도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되겠죠? 새로운 기도처가 어떤 기도처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아까 기존에 있던 교회와 여기 예배처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이미 이들은 무엇을 체험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이 예배처와 이 기도의 모임은 모일 때마다 그런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너무 놀라운 건 이때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의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윤일병 사건 때문에 또 나라가 시끄러운데 모든 법을 다 동원해도 사람이 변하는 건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치유관이든 사병들이건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제가 지금 그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린 이철신 대장님, 그 지금 저기 세덴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11월 달에 아마 새생명 축제 때 초청을 해오려고 제가 연락 중에 있는데, 이분이 별 4개를 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계시는 동안에 그 부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는. 지난번에 저기 56사단에 모여서 이제 사당장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을 보니까 대전 새로남교회 안수 집사님이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항상 기도 요청을 한다는, 기도 요청을. 너무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어디든지 문제가 왜 없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결국 그 공동체나 어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법이 아닌,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혹시 기억하나요? 찬송의 크로스비라는 작사 작곡자 기억하시죠? 이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런 거예요.
이제 본래는 감리교 목사님이 와서 설교하기로 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더디 오니까 자기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말씀 사역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되고 교회가 변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오늘은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2부 때도 너무나 시간이 잘 가가지고 한참 갔는데, 오늘은 시간 조금 가도 여러분들 뭐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조금 시간이 늦어져도 좀 제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인도의 카시라는 지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인데, 라마바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고, 자, 이 인도 여성을 사용해 주셨는데, 당시 19세기에 그 인도 사람들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절망, 좌절, 어려움. 근데 이유가 있어요. 힌두 문화는 철저하게 여성들을 천대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서 회복된 게 뭐냐면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주신 은혜가 또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도 여자분들은 주님 앞에 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라마바이는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죽게 됩니다. 자, 사회적인 문화가 이런 문화였지요. 가정적인 어려움들이 이런 어려움이었죠. 드디어 힌두교의 회의를 느끼고 새로운 신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특별히 이때에 기근, 전쟁, 많은 고아와 과부가 생기게 되어지는데, 이때 뭐 하기 시작하느냐?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쉼터 사라다 사단과 구원을 뜻하는 묵티 공동체를 설립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갈급함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인도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특별히 당시에 토레이 박사님이 곳곳마다 가는 데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호주에서 집회하는 걸 알고 자기 딸을 거기에 보내게 되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기도 모임에 인도의 영적인 부흥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쉬운 거 아니죠. 당시 1904년도에 아니 호주에 자기 딸을 보낼 정도면 대단한 거잖아요. 이거는 맞나요? 성령의 강력한 소망,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그 모임에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들이 이제 1905년 6월 29일 날 이 공동 성령의 불길이 휩싸이게 되는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기 자신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무엇에 묶여 있는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미 우리도 모르게 내 안에 내 자신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이 공동체 전체가, 획일적으로 가는 이 공동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죠. 자, 회개가 시작되니까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회개로 이어지는, 이게 같이 맞물려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인도에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출발이 어디 있느냐? 이 묵티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아까 웨일즈에서도 어떤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고민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명한 계획, 그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입니다. 좀 살펴보면 1906년 미국 땅에 성령의 불길이 타오게 했는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부흥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다루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간단해요. 이 역사가 흑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까지는 이미 모든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백인들 중심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편견 무시,
이런 것들이 그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겠는데,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이제 아주 1900년 4월 6일 날 아주 허름한 목조 건물에서 사실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출발이고, 그런데 비천한 직업을 가진 누구에게? 자, 공통점 있나요? 웨일즈하고 인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 LA 아주사 거리에서 공통점 있나요? 예, 사람들의 신분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무시당하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이때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 뉴욕, 세인트루이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드디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1907년 기억되나요? 어디에서? 아니, 1907년 어디에서?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LA에서 일어난 이유가 있다면 뭐냐? 전 세계 인종들이 모여 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전 세계 인종들이 모여진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뭐 하게 되죠? 확산되게 되어지죠. 이게 주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백인 중심으로 왔던 교회 역사가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흑인들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혹시 기억되나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뭐예요? 오순절 절기 때 사람들이 60만에서 100만까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죠. 뭘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이 복음의 파장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자, LA 아수자거리에 성령 역사가 일어남과 동시에 결국 온 세계에 성령의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1800년 동안 닫혔던 이 성령 역사가 드디어 이 도시 저 도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정말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으로 깨어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서 새로운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데도 졸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웃을 필요 없어요. 김우섭 집사님이 졸다가 깼어요 지금. 그래도 또 중요한 건 안 졸은 척 한다는 거. 발로 딱 뜨고 막 안 졸은 척인데, 근데 눈이 다 표시가 나잖아요. 이게 졸았다고. 나중에 졸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안 졸았다고. 결국 뭐냐면, 자, 회개 운동으로 시작된 이 평양 대부운동 기억하시죠? 이거는 뭐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 이게 여러분들 회개가 하려고 할 때 되어지나요? 안 되어지죠. 이게 회개는요, 특별히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쁨. 할렐루야.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7장 하면 누가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요. 스데반이 떠오르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 여러분들 실제로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뭐예요? 뭘 맞아요? 뭘? 그렇죠. 돌멩이 맞는데 그걸 어렵게 맞나요? 기쁘게 맞나요? 기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면 자기가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도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은사적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20대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성령 체험을 하고 나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기쁨이 회복되더라고요. 그냥 좋더라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그냥 기뻐요. 그냥 기뻐. 야, 20대 초반에 이 성령 역사를 해서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하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은 기회를 그때 주셨다고 생각해요. 아마 전국에 있는 기도원, 은혜에 있는 기도원은 제가 다 다닌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느 교회가 뭐 어느 기도원이 괜찮다. 근데 가보면
그 교회 집회가 아니라 무슨 연합 집회하고 뭐 감리교 연합 집회, 무슨 저기 대신측 연합 집회, 뭐 이런 연합 집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그래도 은혜 받으러 가서 앉아 있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렇게 한 2, 3년 다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쁨을 많이 회복해 주신대. 세 번째는 뭐냐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TV를 보고 잘 우는 사람들은 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아니, 기도할 때는 끝까지 안 울다가 TV 보고 책 보고 막 우는 사람들, 할렐루야, 뭐 그것도 자기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체할 수 없는 거야. 이게 한 번 정도는 이게 쏟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쏟아져야 된다니까 이게. 에? 여러분들 눈물 흘리면 어때요? 시원해. 눈물 흘리면 어때요? 이야,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들이 기도하다 보면 눈물 흘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느낌이 참 많이 들어요. 그 눈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나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할 때마다 울어야 되겠다, 막 이건 더 곤란하고 힘든 거죠. 여러분, 자기 의지로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성령이 감동하면 반드시 눈물이 흘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네 번째는요, 은사가 임하게 되죠. 은사, 방언의 은사도 임하게 되고, 통변의 은사도 임하게 되고, 신유의 은사도 임하게 되고요, 예언의 은사도 임하게 되어지고. 근데 반드시 나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기도가 뚫리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좀 받으면 좋겠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반드시 기도를 깊이 있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저쪽에서 우리가 저 상가에서 제자 드리게 할 때 막 저녁에 막 그때 새벽에 이제 40일 또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막 저녁에 기도하면 막 방언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능력이 많은 줄 알고 안수기도 막 하면 막 방언의 역사 일어날 줄 알았더니 방언이 안 일어나. 그래서 그룹별로 그럼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룹으로 기도하라, 거기를 딱 밀어넣으면 거기 안에 들어가면 뭐 은사가 임하는 거예요. 이야, 목사보다 이 팀이 훨씬 더 능력이 좋다. 그게 또 잘 안 되면 여기 밀어넣어서 같이 기도하게 하고 은사가 임하고. 놀랍더라고요. 그때 당시 제가 볼 때 거의 90% 이상, 95% 이상 아마 그때 거의 다 방언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다는 아니죠. 이게 다는 아니죠. 근데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방언은 그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해서 이런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줘야 돼요.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 갑니다. 결국 다섯 번째는 뭐냐면 모인 곳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도록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고 인도받아가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4장 29절인데, 여러분들 그들이 핍박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니까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의 모인 곳이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결국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혼자 기도할 때는 약하지만 함께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 폭발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얼마 가지 않아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400일 동안 우리가 쌓여놨는데 아마 500일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뭐 그런 확신이 확 오기도 해요. 공동체가 모여 기도할 때, 특별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한 가지 목적이죠.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분명한 응답의 목적이 있을 때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게 될 때. 정말 중요하죠. 자,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제가요 현대교회의 이 부흥되는 교회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들을 가보니까 찬양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찬양대. 싱가포르의 하비스트 교회 가보니까 정말 진짜 찬양 멋있게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아바라브 교회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저기 인도네시아 또 솔로 교회도 그렇고 가서 보면 교회마다 뭐냐면 찬양이 일단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한국 사람들처럼 막 앞에서 기타 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매 하나가 마이크 하나 들고 그냥 찬양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뭐 템포도 빠른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하면은 그냥 쭉. 그것도 인도네시아 말이 그렇게 또 은혜스러워요. 또 저기 알마티에 갔더니 거기도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그냥 마이크 잡고 양쪽에 서서 찬양하는데 그냥 쑥 들어가는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그런데 나중에 비밀을 하나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옆에 보니까 200명이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200명이 성가대가 아니고 그냥 함께 찬양하는 팀이에요. 그냥 이렇게 티를 딱 입고 서서 찬양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일날 2시간을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2시간을 그냥 이 팀이 2시간을 찬양하는데 지휘자가 아닌 그냥 이 팀을 찬양으로 인도하는 사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친다는 그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나오라 그런대. 그러면 이 사람이 영성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기 서지 않고 나와서 있다가 다시 영적으로 준비되면 들어가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작업을. 이걸 이미 주일이 되기 전에 2시간 3시간 그리고 계속 기도하고 함께 같이 서서 3,000명 5,000명이 같이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미 끝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이미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현장을 갔다 오면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야, 정말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사모함이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공산주의가 있는 거기 북한이나 중국으로 보냈다가 와야 돼요.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와야 돼요.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찬양 제대로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 데서 답답하게 한번 살고 와야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는 걸 느끼게 된다니까. 그 앞으로 그런 사람들 뽑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이분 좀 북한으로 좀 가게 해주세요 막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그래서 일단 이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런 교회들 찬양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하나에도 목숨 걸고 구성민 목사 그냥 제가 10곡 아니 100곡 하라는 거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분명히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이. 앞으로 또 200곡 하라고 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찬양 하나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가야 될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노래할 수 없는 거. 요즘에 성가대를 보면서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는지 몰라. 이야, 살아난다. 어느 교회는 성가대를 막 때려 부시고 없앤다는데 왜 성가대를 때려 부시고 없애는지 모르겠어요. 뭐 은혜가 정말 되는데 성가대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오늘도 자리를 딱 쳤는데 제발 좀 결석 좀 하지 마라. 김인숙 권사님 지난주에 어디 또 수련회 아니 휴가 갔다가 오늘 다 돼. 지난주에 엘도 다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굉장히 허당이었는데 오늘 딱 앉으니까 얼마나 좋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부터 회중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이건 각자 우리의 마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말씀 받을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의 임재가 시작되죠. 여러분, 말씀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 때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을 때에 삶이 안 변하더라고. 이건 아주 공식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씀 받을 때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사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네 번째는
회개할 때 성령 역사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막히거나 성령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일단 모든 건 내려놓고 회개기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열어주시고 새로운 은혜 속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사도들이 뭐 할 때? 안수할 때. 할렐루야. 뭐 그러면 꼭 우리가 안수만 해야 성령 받느냐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건 성령을 내리시는 한 방편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말할 때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성령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성령을 충만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나는 성령을 사모하는가? 나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였는가? 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가?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매일 영성이나 금요철야 꼭 여러분 나오셔서 낮 예배의 한계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시점에 이 낮 예배도 하나님께서 바꿔 가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성령의 임재를,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면서